오늘 레위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1장 말씀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우리는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 때의 제사장이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될까?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었던 그리고 제가 태어났었던 동네는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시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비포장 도로였거든요. 그래서 비포장 도로에서 포항 시내로 나가려면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차도 1시간마다 하나씩 있어가지고 또 더 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제가 혹시 죽을까봐 비포장 도로에 버스를 태우고 그렇게 가고 오고 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골에 뭐 지금이야 장례 문화가 발달되고 장의사가 있고 뭐 상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도와주겠지만, 그런 시골에 그런 어떤 것이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장례가 나면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염을 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교회 목사가 이제 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촌동네에 그래도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목사님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구약 시대 같았으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의료 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의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의사가 아니라 대부분 마술사 아니면 점쟁이, 이렇게 신내림을 받아서 이렇게 치료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의사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민간요법으로 치료했지 우리가 어떻게 의사 병원에 가가지고 이러는 걸 했겠습니까? 병원도 없었을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가 뭐 빌면 어디에 가서 뭘 따와라 뭐 먹여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치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끔찍하게 회복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사장이 시체에게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이니까 와서 우리 좀 장례 좀 진행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제사장이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고 제사장의 숫자는 적은 상황입니다. 만약 제사장의 몸에 질병이 생기고 제사장이 모여 있는 곳에 전염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에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 몸을 단정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요.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습니까? 레위인은요, 동일하게 안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 만졌다가 죽어 있는 사람이면 율법에 따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여야만 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니까 가까이 말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제사는 어디에서 드립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만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배경은 바로 레위기의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사장은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자신의 직계 가족에 의해서는 장례식에 참여해도 된다. 그들이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만 대제사장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부모라도 직계 자손이라도 절대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자세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백성의 어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이 나이가 되어서 제사의 직분을 시작할 때부터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른이 결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번제를 잘 드리고 또 피를 잘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른이다, 존경만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제사장은 어른이다, 백성의 어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어른으로 제사장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런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른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끝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직분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어른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교회의 목사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직분 받은 자들에게도 마땅히 포함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 받았다면요, 교회의 어른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직분 받은 자들은 타인에게 또한 일반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한국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았을 때에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목이 빳빳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 전날에 전도사였고 그 하루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 갑자기 목이 빳빳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특권의식에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했을 때, 권사했을 때는 주님의 일에서 열심히 섬겨야지 라고 하다가 장로가 되니까 목이 뻣뻣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직분을 받은 자들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은 존중받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라고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직분 받아놓고 목이 빳빳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을 받은 것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직분 받으면요, 일하지 않고 나 편하게 신앙생활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으로 나누어서 점점점 올라갈수록 내가 편하게 하고 밑에 사람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무거운 무게를 지게 하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직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일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섬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또한 모범이 보여야 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정한 창녀를 그리고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제가 사랑하는데 왜요? 제가 좋아하는데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혼당한 여인이나 부정한 창녀라는 것은요, 부정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과거에 했거나 또한 지금도 자신의 성적 순결을 지키지 못하여 버림받았거나 또한 버림받은 일로 지금도 그렇게 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결혼해서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삶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막 술집에 나가가지고 술집에 창녀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가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의 본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목회는요, 목회자인 목사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모도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것이 사실 많은데 저희 아내가 많이 도와줌으로 교회가 또한 평안하고 또 좋아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또한 교회 어른은요, 교회 어른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 비단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 어떤 제사장의 딸이 있습니다. 행음했대요. 이제 행음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바람을 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의 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키워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키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린다고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목사님들 보면요, 요즘 현대 목사님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가장 강하냐? 과거의 목사님은요, 교회 위에, 하나님 위에 충성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서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합니다. 모든 뼈와 살을 다 갈아 넣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잘 챙기고 그렇게 하는데요, 집에 있는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합니다. 근데 요즘 목사님들, 좀 젊은 목사님들은 좀 달라요. 교회에서 섬기듯이 집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정적인 것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 교회의 사명도 있겠지만 가정에서 목회를 잘 해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잘 해야지 또한 그 가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가 되거든요. 가정에서 상처받고 삐뚤어지고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말썽 부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 교회에 나가서도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모범이 되어라. 이것은 비단 목사의만이 아니죠. 직분받은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고 내가 키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말한다고, 내가 뭐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모범은 보일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 자신이 선택을 하겠지만 내가 가정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범으로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의 어른으로, 교회의 어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모습, 어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범을 잘 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가정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사장에 갖춰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갈 때에 어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주 앞에 몸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교회와 나라와 세계와 열방까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나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